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며 바라기는 앞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 구원받은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꽤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처음 이 비디오를 만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설교를 위한 설교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쉬면서 또다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해요. 요즘은 우리가 100세 시대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요새 이제 뭐라 그럴까 건강을 좀 지켜보겠다고 저도 수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중에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어느 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십니다. 마치 시드니의 그 무명 전도자처럼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어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그런 도전을 하시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전달하시지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활의 신앙이 당신은 있습니까? 라는 걸 물으시지요. 그리고 도전하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신앙이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 당신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이 말이 그 집사님의 질문이요 또한 도전이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만약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마 믿음이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과 떨어뜨릴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도전을 받고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정말 이런저런 치우침이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답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신명기 1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그 내용을 좀 더 돌아볼 필요가 있죠.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무슨 말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선지자란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베푼다라는 거죠. 알지 못했던 일들, 정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말한 대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까? 1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다 같이 시험하심이니라. 말한 대로 기적을 베풀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 다른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을 따라가자 할지라도 듣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할게요. 기적이 나타나도 기적을 보고 사람 그 뒤를 따르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적이 없어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일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따라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일까 하는 거죠. 건강한 믿음, 튼튼한 믿음, 굳건한 믿음,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도전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강한 믿음의 시작은 뭐냐?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 본문에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에 할라크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 할 때에 come after me, 나를 따르라, come after me,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다른 면에서 뭐냐? 발자국 위에 발자국을 포개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따른다라는 말 혹은 순종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이 가장 도드라지게 설명되어지는 어느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이 말은 뭐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삶의 분량이 있고요. 그것을 감당을 해야만 제대로 된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삶의 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제가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순종의 의미에서 아멘은 뭐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당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대답에 전제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보며 무슨 생각을 하죠? 내가 저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저렇게 살 자신이 없어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순종하는 삶, 하나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으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요, 어제의 모습보다는 또 다른 모습의 오늘, 그렇죠? 오늘 내가 또 죽었어요. 내일의 모습은 오늘과는 또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볼 때는 변화가 되는 거고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날의 모습은 그날에 죽었으니까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성질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싸웠다라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야, 걔는 가능성이 없는 애야. 띄고 가자. 이것이 서로 심히 다투는 일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무엇라고 얘기했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어제의 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곧 성숙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어떤 것이 건강한 겁니까? 라고 할 때에 순종하는 믿음이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해야 되겠죠. 과연 나는 순종하는가?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저는 순종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강권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목표는 뭐다?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나는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순종이라면 그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 없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은 버리는 믿음이다. 버리는 믿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en Christus,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다? New creature, 새로 창조됐다. 여기서 쓰여지는 모습이요, change라는 말이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New creature, 새로 만드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변했느냐? 변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이제 그 친구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야, 고기 잡았냐? 없습니다. 그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한참 고기 손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가서 그 뒷부분을 설명을 하는 걸 보면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참 대책 안 서는 일인데요. 자기 삶의 그때까지 중요한 것 뭐였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곧 right away, 즉시라고 하는 말이 끼워져 있네요. 시간을 길게 끌지 않았어요. 물론 베드로가 혼자 사는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바울처럼 쉬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경에서 보면 그에게 장모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부인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때에 이러한 행동이 가능할까요?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에 가능하죠.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영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재산을 가진 자들이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그 재산을 다 줄 테니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영생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실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더 설명 필요한가요? 바울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것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PhD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 나한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아 시험을 당하고 있던 믿음의 장수 욥이 있었죠. 근데 욥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 22장 24절에 보니까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한마디로 네가 가진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주었던 이 믿음의 충고가 저 잘난 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존재가 되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 조언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욥기 22장 25절인데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내가 세상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내가 내 삶으로 모셔들여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건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합니까? 재물이 가장 소중합니까? 명예가 소중합니까? 글쎄요. 포기한다, 버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니면 영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뜻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오늘 조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바로 이거는 뭘까요?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 자신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버림의 본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원하세요? 순종하셔야죠. 그런데 그 순종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가지기를 원하는 것 버리시는 결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능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정말 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믿는데요. 아무쪼록 내 자신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건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우리에게 두 길이 있어요. 한쪽 길은 험난한 길이에요. 정말 주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길은 너무 좋은 길이에요. 주님 없어도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이 두 길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주셔야만 하는 고난의 길과 하나님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는 평탄의 길,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어려운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질까 봐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맨날 무슨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을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한 6년 전인 거로 알아요. 김종민이라고 하는 그 가수, 코요테 출신 가수가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낙관론자는 약간 긍정적인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면 부정적인 사람은 낙하산을 만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했던 말인데요.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든다. 그래서 optimist advanced the aeroplane, 그리고 the pessimist parachute.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사람은 막 비행기를 만들고 가는데 비관적인 사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그러는 사람들은 낙하산을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비행기가 없으면 낙하산이 필요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을 구별을 한다 그러면은요, 그걸 또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긍정과 부정의 비율은 80대 20, 한 4대 1 정도가 제일 최적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보지만 한 20% 정도의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자동차로 말했을 때 엔진에 돌아가는 것과 브레이크 작용이 부정적인 게 아니겠는가. 뭐 어쨌든 제가 전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대신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믿음 없는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볼 것이냐. 그거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어요? 우리가 날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성을 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를 건너가지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셨죠. 거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인가?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대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선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쉽게 말하면 good, 좋다, 이 정도로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렇게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어느 날 한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밤에.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한 선생님, 예수님을 선하다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 이전에 이런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야기는 뭐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적어도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내 현실이 어려워도, 내 삶이 힘들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뭐다?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한 2주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죠. 부활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전제로 한다?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음 없이 부활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어디 갔죠? 사자굴에 갔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디에 들어갔죠? 불의 굴에 들어갔어요. 세례 요한은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갔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대요. 사도 바울은요,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었죠. 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좋은 면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있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세례 요한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현실 앞에 우리가 잘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현실이 어려우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확인하고 싶었던 게 뭐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그분이 당신입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전했어요. 현실이 우리를 흔듭니다. 현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나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편안하게,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마쳤구나. 이제 나는 편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죽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분이 당신입니까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제 나의 삶을 다 마쳤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마쳤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은요, 어려움이 없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또렷이 바라보고요. 하나님, 나 잘 가고 있지요? 확인하는 것. 이게 진짜 임마누엘의 믿음이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려운데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도요.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냐고요.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중요한 건 육신적인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데서는 육신적인 건강이 중요하겠지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영적인 건강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건강,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두 번째 건강의 조건 뭐라고요? 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꼭 붙잡아야 될 마지막 영적 건강의 조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순종하기로 결단함 속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참 너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쓰는 시간과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쓰는 시간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죽는 결단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길을, 어려운 삶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러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너 참 건강하게 살다 왔구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남한테 말할 수 없어도 마음에 끓는 마음, 아픈 마음, 애타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 가지고 사는 자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그들의 귀에 주님 오늘 속삭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면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동행하심으로 한 주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야, 너 지난 주간 멋있게 살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다음번에 만날 때는 이번 주보다 더 아름다운 환한 모습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